자, 오늘 같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인데 누가복음이 아니고 지금 구약으로 갔다가 또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염두에 두시고 훈련시키셨던 그 특별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들이 누구였어요? 남자 12명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여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소그룹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성서에는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신비가 있단다 그래요. 우리 알아도 다시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The mysteries, 이 mystery가 단수가 아니고 mysterie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래요. 그러니까 이 mysteries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가 예수님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7개의 비유를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7개의 미스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소화를 못하는 것들, 이것을 미스터리라 그래요. 자, 이렇게 7개의 그 미스터리들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런 말했죠. 요 미스터리는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는 지금 이건 군중들, 이분들은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니까 기독교인으로 상징화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를. 나를 따라다니지만 병 고침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저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미스터리는 너희들에게만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은 이미 내가 이사야에게 이미 다 예언해줬다. 7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한테? 아무리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아무리 열려도 듣지 못하고 이게 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단다. 내가 이사야 보고 너 그거 말해라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다 이 미스터리를 소화하는 게 아니란다. 특별한 요 사람들에게만 요 미스터리가 소화가 된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그룹이 아닌 딴 사람들이 조금 소화했다고 할 때 그 사람들 걸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종교 같아. 일반 사람들이 이거 딱 읽을 때요. 자, 이런 가운데 이분이 7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들만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소화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 기독교인들은 소화 못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 비유로 탁 드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거기에 이 세상은 하는 건 그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때 이 세상은 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 3000년 세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우리가 보통 성서에서 이 세상 하면 7000년을 보지요. 아담 타락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심판까지 3000년 보거든요. 근데 이 포괄적으로 7000년이 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지금 요 마태복음 13장 할 때 이 세상은 뭐냐면, 이 그때의 천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요 3000년 요 세상을 이게 딱 들여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달릴 텐데, 달릴 때 보면은 이 모습이 너희들이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때의 그 제자급들의 제자들, 우리가 좀 욕심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서 뛸 때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7가지의 모습들이 쫙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7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그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탁 들면서, 씨 뿌리는 건, 씨는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2가지 이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길가에 뿌림을 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잡아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3가지 스타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봐라.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몇 가지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번째 비유로 딱 들어가시면서, 저희 오늘 지금 우리가 시간을 집중해서 지금 이걸 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이 2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로 탁 드신 거예요. 이 가라지는 첫 번째 비유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첫 번째 비유의 어디에 떨어진 씨예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짐을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탄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집중적으로, 더 자세히,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가라지 비유예요. 자, 우리 오늘날도 보면요, 지금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쁜 이야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요. 뭐 과거의 2000년 인간 역사를 보면 똑같았어요. 뭐 로마 카톨릭까지 합해서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에 약 한 30% 정도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그 전에는 30%도 안 됐어요. 20%, 15%, 10%.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위 일컫는 사람들이 30%대를 넘어보질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 가라지 비유를 딱 보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특히 돌밭 기독교인들의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이 가라지를 많이 주셨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는 사람 많아요. 특히 돌밭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돌밭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예요? 한 60%에 70%예요.
또 소위 가시떨기 기독교인들이에요. 20%에서 한 30%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특히 옥토의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소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를 딱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해서요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논리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심지어는 이성적으로 잘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문제는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똑똑하고 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근데 알아요.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게 억셉트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엔 단어 한 단어에 은혜예요. 은혜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한참 있다가 은혜가 지연적 은혜도 있어요. 한 10년 후에 나중에 이것이 억셉트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해서 순간적인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다가 언제 때가 되면 은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됐고 성서적으로도 발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로 해놨다는 이 개념. 이 개념을 소화를 못하는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신학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부흥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게 현실의 오늘날 데이터를 보면요. 신학교도 80%의 전 세계의 신학교 하면 거기에 다 박사학위 가진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아무개 박사고 유명 신학자라고 그러지만요. 그것을 억셉트를 못하는 거예요. 유럽의 거의 95%의 신학교들, 학자들. 미국도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70%가 넘어가요. 저는 이런 공동체에서 학자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분들과 지내며 그분들과 같이 생활했고 그분들 책에서 같이 이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소위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사관학교예요. 장교를 만드는 그 학교가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왜 사관학교를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도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개념이나 같은 개념. 지금 신학교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땅에서 매주마다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고 웹에도 보면 많이 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소위 크리스천들이 이 영향을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직접 간접으로. 또 그런 것을 수용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인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무슨 신학이에요? 제가 말하는 항상 우리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이 된 게 1960년대부터.
이분들도 이거 고민하다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꼭 우리 기독교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 종교 사람들로 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제가 수천 번 이야기하지만 또 적어 놓으세요.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처다. 이슬람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하메드다. 인도의 힌두교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비슈나다 또는 크리시나다. 또 유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예요? 공자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중에 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전 세계 유명 교단들은 다 이것을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정교회라는 오토닥스 처치라고 그래요. 다 이것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우리 개신교에 와서는 감리교, 또 장로교도 이제 거의 지금 한 7, 80%가 여기에 다들 세계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조금 그래도 절반이지만 한국은 그 중에 제일 나아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도 절반이. 심지어는 오순절도 세계적으로 보면 절반이. 루터교 거의 다예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큰 교단들 소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면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도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사상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타 종교 사람들도 우리의 brothers and sisters라고 보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로서 전도해가지고 타 종교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그건 큰 신뢰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타 나라에 가서 타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을 가서 사랑으로 도와는 주지만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일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시키는 일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NGO에 병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옷도 갖다 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모든 소셜 고스펠 사회 복음은 해주더라도 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려고 강제화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네 모교회는 그런 사상이 아닌데 그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그냥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집이나 지어주고 그러니까 우물 파주고 고아원
찬양들 해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다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 성경 가르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금방 속혀요. 아,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구나. 아니에요. 너 종교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랑만 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미움 받으니까, 심지어는 그 미움이라는 게 이제는요, 현지 불교인들에게서 미움받는, 현지 이슬람에게서 미움받는 것보다 더 강한 미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같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 신학자들에게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저 사람들 사랑해줘야 된다. 종교 바꾸게 말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무례하게 개종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반대 세력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안에서도 이미 교수 그룹들은 이미 다 이 물을 다 들였기 때문에요. 교수 그룹들이 지금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제가 20년, 30년 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의 신학기를 들여다보니까 그 똑똑한 신학자들이 이런 물 다 들었어요. 복음주의 학교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수회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수들이 딱 앉아서 이야기하면 똑똑한 친구들인데다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말하는 걸 보면은 교수 때 보면 이 잡소리 하는 놈들이 많아요. 요 생각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것을 다 보고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딱 와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감람산 설교 기억나시죠? 감람산 설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걸 설교하신 거예요? 화요일에 이분이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뭐예요? 25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일 화요일에 감람산 설교에서 물어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징조들을 쫙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의 아픔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돼. 또는 5절과 6절에도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제 8절에부터 그 10절에 보면 이것이 다 산고라. 한국말은 재난이라고 그랬는데 재난이 birth pain이라고 그래요. birth pain이란 P-A-N-G. 이건 뭐냐면 산고를 얘기해. 산고. 이 산고가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이 특히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들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산고 너희들 있을 것을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런 다원주의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정하셨나요? 자, 이제 그런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랬어요. 이 가라지 비유를 딱 드시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요. 이제 제자들 그 시대 1세기 때부터 이런 사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2000년 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이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가라지들이 엄청 많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이 두 비유는 이분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그만큼 어려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라지 비유도 딱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까지 또 해줬어요. 그만큼 이 두 비유는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요, 이 가라지 비유 한번 우리 성서를 열어봐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거기다가 이제 줄을 건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도 크게 동그라미 주네. 자기 밭이, 다른 사람 밭이 아니에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원수다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곡식 가운데, 그 곡식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놓으세요.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덧뿌렸다,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리고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여기 지금 가라지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아니에요. 뭡니까? 곡식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 곡식은 한국말로는 곡식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 옆에 붙어 있는 게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곡식을? 예? wheat, W-H-E-A-T. wheat가 뭐예요? 밀이에요, 밀. 그냥 일반 곡식이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 왜 밀일까요? 나중에 그걸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요. 영의 양식을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이에요. 곡식할 때는 항상 밀로 생각하세요. 이 곡식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고, 이게 지금 뭐냐면 곡식 중에서 이 결실하는 곡식은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옥토예요. 옥토 크리스찬들이 볼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구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크리스찬들은 세상 염려, 돈 걱정, 뭐 이런 모든 유혹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온전한 결실이에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실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니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런 건요. 요 옥토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집주인의 종들이라면, 집주인은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종은 그분의 종들이 slaves.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옥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금 사탄의 자녀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눈 떠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제 28절에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할 때 이 원수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가라지를 공격을 하면 그놈의 가라지들이 옥토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옥토 크리스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절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두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해요, 안 해요? 공존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때 보면 여기서 이 추수 때라는 말은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추수 때는 죽었을 때 사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두어가지고 불사르게 음부로 간다는 의미예요. 좀 이따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곡식은 어디로 가요? 내 곡간이란 말은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으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예수님이 설명한 걸 보면 알아요.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한 걸 또 한번 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나? 36절에서 43절을 보세요.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좋은 씨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요? 예수님이 마귀요.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기다 이제 세상 끝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해놓고요. 세상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말도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내 인생이 끝날 때도 종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는 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7,000년이 끝나는 그 당시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인생이 끝날 때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할 때는 거두어 가지고 단에 묶어서 음부로 보낸다는 거예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거기다 지금 줄을 그어놓으세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넘어지게 한다는 건 누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 위반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에요. 수직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수직계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우리가 역사를 봤죠? 전부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예. 이것의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야.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 1,000명 기억나시죠? 이런 일들을 하도록 가라지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때에 나중에 혼쭐이 한번 나고는 다시 본 궤도로 올라오는 것 기억나시죠? 회개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를 요놈들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도록 해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요놈들이 교육 교사들인 거예요. 요 가라지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가라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란 건 뭐예요?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놈들이. 그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타종교를 만들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잡아다가 거두어서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42절에 불못은 뭐냐면은 7,000년이 끝났을 때, 우리 성서에서 보면요, 일단락 사탄의 자녀들이 죽으면 어디를 가요? 음부로 가죠. 그렇죠? 음부로 갔다가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7,000년이 끝날 때 지금 음부에 가 있어요. 지금 음부는 위치가 어디예요? 음부는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전체가 해까지 7,000km인데, 위 첫 3,000km는 용암이 없지만 밑에 4,000km부터 쭉 7,000km 밑에까지는 용암지대, 거기를 이제 음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가요? 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성서에서는 뭐예요? 아비스라고 그래요. A-B-Y-S-S, 아비스 그래요. 그 이제 헬라말 아비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는 아비스 또는 무저갱. 무저갱은 영어로 뭐냐면 the bottomless pit 그래요. 무저갱,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야? 저 7,000km 밑에까지 가면 그거는 끝나요. 그 이상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저갱 또는 쇼울 그래요. 쇼울, 구약의 유대인말 헬라말이에요. 예. 쇼울 또는 옥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음부와 같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있다가 7,000년이 딱 됐을 때 심판이 딱 올 텐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재판장이 예수님 앞에 딱 서기 위해서 요 음부에 있는 이 양반들을 다 부활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요 음부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분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불못으로, the lake of fire 그랬어요. 그건 달라요. 거기는 영원히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the lake of fire,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심판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심판 끝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보면은 이놈들을 불못으로 던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 후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가라지 이야기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43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43절에 보시면 그때에 의인들은 그랬어요. 이때 의인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특수 그룹들이에요. 옥토 크리스천들이에요. 아주 그대로 보면 직역하면은 12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성팀인 막달라 마리아 팀들, 그 수준의 사람들은, 또는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해같이 빛난다는, 영광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적 계급에 맞춰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알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이제 마지막 때의 다니엘서는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다니엘이 딱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들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영광체가 크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직접 중국 선교, 중국, 일본 선교, 우리가 NK 선교 직접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이 비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좋든 나쁘든 나를 자꾸 영광이 나게끔 주님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지금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때 너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가라지가 엄청나게 이 세상에 로마 제국에 많을 거고, 그 가라지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그분들이 득세하고 그분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다 할 터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 내 뽑아놓지 않겠다. 그대로 더 많이 자라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양반들은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고작이야 그 당시에는 100세도 아니, 한 5, 60세 살면 잘 살았어요. 다 음부로 내려갔다가 때가 되면 나중에 심판 때 이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인데, 니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봐라. 일반 기독교인들도 이분들 가라지와 비슷하게 살았다 모두. 돌밭 사람들도 가시떨기 사람들도 그런데 너희들은 의인이란,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저쪽 동네 가서 엄청난 영광체가 돼가지고 높은 계급에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쫙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무슨 이슈냐?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딱 보면서요, 우리가 뭘 지금 보게 되냐면, 아하, 이 세상 하면 지금 오늘의 본문의 그 이 세상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 교회 시대 2000년과 1000년, 이 3000년 시대의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프리 디자인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안 돼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서 yes, no. 이 프리 디자인이, 미리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predestination 그래요. 미리 destination, 미리 예정이 돼버렸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 예정만 하신 게 아니고 이 예정된 이 사회, 이 세상을 이분이 주권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밭에다가 내가 씨를 뿌렸고, 또 내 밭에 가라지까지 내가 마귀 보고 야 이놈아 와서 뿌려라. 그래서 이 가라지 뿌리는 일까지도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농장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3000년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7000년 인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농장 주인이라는 거예요. 농장 주인. 그 농장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예요. 그런데 좋은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도 사탄 보고 야 이놈아 뿌려라. 그래서 사탄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뿌려가지고 이놈들이 막 두 팀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이 두 팀의 생사화복을 지금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거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놈들이 세상 득세하고 이놈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잖아요. 이거 한번 저주시켜 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해도 안 되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저주해도. 네. 예수님이 뽑지 말아라. 그러면서 니네들 그놈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돼요? 추수할 때까지인데. 다시 말하면 그걸 추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세상 끝. 너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돼. 그럼 너는 죽어서 낙원에 가니까 이제 그놈들하고 관계없어. 그렇죠? 나나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죽잖아요. 지금은 괴롭지만
끝나면 이제 저 동네 가면 그놈들과 우리 따라오지 않아요. 걔들은 이 동네 식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가라지 비유에서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곡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곡식인데 그것을 헬라 말로는 시토스. 여러분들 내가 저 주보 뒤에다 적어줬어요. 시토스라고 딱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heat.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밀이에요. 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곡식을 밀을 뭐라고 하냐? 좋은 씨라는 표현을 해요. 좋은 씨. 영어로는 good seed. S-E-E-D. S-E-E-D는 씨죠. 씨. 이건 헬라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카론 스페르마. 카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것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씨는 뭐냐면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이게 헬라 말이에요. 스페르마. 그런데요, 이 영어 성경의 이 스페르마가 요 스페르마라는 요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이 헬라 말로 왔다가 요것이 이제 서양 영어에도 여기에 어떻게 번역이 되면 스펌, S-P-E-R-M. 이 스펌이라는 것은 남자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그 씨밭을 오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달라요. 그건 이제 영어로 하면 에그라고, 에그. 근데 이제 여자 쪽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남자의 정자를 스펌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의 유전자예요. 또 표현하면 남자의 DNA예요. 또 여기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의 피예요. 그래서 요 스펌이라는 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요 단어가 성경에서는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다 굿 스페르마라고 그랬어요. 카론 스페르마, 좋은 씨라고 그랬어요. 왜 좋은 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좋은 씨라는 것은요, 좋은 남자의 정자를 전수받은 자가 좋은 씨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남자의 유전자를 전수받은 자예요. 또는 좋은 남자의 DNA를 전수받은 자예요. 또는 좋은 남자의 피를 전수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좋다는 이야기. 왜 씨 앞에다가 good이라는 표현을 쓴지 아세요? 이 good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씨가, 예수님의 이 스퍼մ 정자는, 그분의 유전자는, 그분의 DNA는, 그분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뭐예요? 1장 23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라도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요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원한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 스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정자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 DNA를 가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가지지 않으면 영생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좋은 씨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좋은 씨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자, 좋은 씨, 이것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그러고 또는 우리 신부들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신부들이. 그래서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난소 C방이 있어요. 영어로 OVARY, 오버이라는 건 C방의 난소죠. 우리 난소. 우리 그 C방이 어딘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영이. 우리 기억나시죠? 내 영.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내 영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내 영이라고 그래요. 내 영. 그 내 영이 씨밭이에요. 씨밭. 난소예요. 난소. 그래서 누구의 정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정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쭉 해서 어디까지 영접해야 돼요? 내 난소까지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은 뭐가 돼요? 결합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나면은 어딜 가요? 낙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우리가 거기 가는 걸 다 받아는 사람들. 그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와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좋은 씨를 내가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이 좋은 씨를 받아요? 아니죠. 내 마음속 깊은 데까지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요 이 좋은 씨 안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서에서 보면요 알곡과 쭉쟁이가 혼합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곡과 쭉쟁이가 혼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분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있는 분인데 알곡과 쭉쟁이를 이것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요 알곡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요 알곡은 헬라말로 시토스라고 써 있어요. 시토스. 근데 이것은 사전을 찾다 보면 뭐라 되냐면 wheat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하나님의 밀이라. 다시 말하면 영어로도 그랬어요. His wheat. 그러니까 이 밀은 밀인데 하나님에 속해 있는 밀. 그것을 알곡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헬라말로는 시토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양반들은 어딜 가요? 곡간에 가니까 어딜 가요? 낙원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대상들에. 시토스는 나중에 빵 만드는 재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그리고는 남에게 많이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 민족과 타 민족에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거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자, 이게 알곡인데, 근데 보면요, 알곡은 쭉정이라는 단어와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이 쭉정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이 쭉정이는 헬라말로 아퀴론 그래요. 예, 아키론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사전 보면은 CHAFF, chef라는 말이 있는데, 이 chef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껍데기 벗기면 뭐가 나와요? 겨가 나오죠, 겨. 그렇죠? 그래서 이 chef라는 말은 왕겨 또는 겨라는 소리예요, 겨. 요 겨를 벗겨야지만 되죠. 그래야 빵 제대로 만들죠. 그래서 알곡은 겨를 뺏겨낸 거예요. 겨를 뺏겨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밀인데 진짜 밀은 뭐냐면 겨가 벗겨낸, 겨가 없는 밀을 알곡이라.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요 겨란 의미가 뭐냐면요, 쓰레기, 하찮은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유명한 시편 1편에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부터 쭉 6절까지 보면요, 이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런 말 아시죠? 이게 다른 말의 표현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수직계명에 항상 관심을 두고 이 수직계명을 묵상하고 이 수직계명에 신경을 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4절에 그랬어요. 악인은 그랬어요. 이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같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의미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의인과 차이점은 수직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하는 자가 타작의 키를 가지고 때려야 돼요. 그렇죠? 타작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쭉정이는 어디다가 보내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밀은 밀인데 밀 속에 알곡이 있냐면 그 밀 가운데 뭐가 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보면은 돌밭 자녀도 있고 가시떨기 자녀도 있고 뭐예요? 옥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안에 쭉정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쭉정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불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가고 나중에 불목가 쭉정이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 나오는 교인들, 돌밭 신도들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 신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쭉정이들은 구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효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창조 목적대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상을 많이 섬겼냐 안 섬겼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돌밭은 말할 것도 없고 가시떨기 안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가시떨기는 어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구원이 무효된 분들이 누구예요? 아간.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도 보이죠? 이 옥토 때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왕정 시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시대 기억나시죠? 왕정 시대 때 구원이 무효된 분들이 누구예요? 엘리 선지자, 그 집의 아들들. 또 누구예요? 사울 왕.
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수직계명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쭉정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쭉정이로.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를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겁나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잣대가 어디에 있어요? 수직계명. 성경은 이 수직계명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7,000년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해가지고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성서 이야기고 인간 역사 이야기. 자,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두 번째 자녀들은 사탄의 자들. 이 사탄의 자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라지를 제가 원어를 딱 들여다보니까 헬라말로 지자니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지자니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딱 보면 뭐라 쓰냐면 tares라고 T-A-R-E-S tares 또는 darnel D-A-R-N-E-L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독보리라는 소리예요. 독이 있는 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테어스는 내가 테어스의 독보리에 대해서 쫙 또 내가 사전을 보니까요. 어릴 때는 밀과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가 힘이 들다 그렇게 놨어요. 이 독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어릴 때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옥토 크리스찬들이 그분들이 영의 시각이 떠가지고 그게 구별이 되지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이걸 구별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발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누가 뿌렸냐? 또 적어놓으세요. 누가 뿌렸냐? 그러면 예수님의 허락하에 마귀, 사탄,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하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 뿌렸냐? 어디에 뿌렸어요? 좋은 씨가 있는 밭에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있는 곳에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언제 뿌렸느냐? 좋은 씨들이 잠자고 있을 때라고 그랬었죠. 다시 말하면 좋은 씨들이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이놈들 뿌렸는지 모르고 있는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뿌렸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몰래 뿌리셨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네? 몰래 뿌리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구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가라지들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요 사람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옥토 사람들. 예. 자, 그러면 가라지의 하는 일이 뭔가?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가라지 스스로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들의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범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자기네 스스로가 창조 목적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수직계명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탄의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놈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놈들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가로 열고 곡식들 또는 좋은 씨들 또는 밀들 이렇게 가로 닫으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면 이게 무슨 유혹이냐? 이거 항상 이야기해요. 무슨 유혹이에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막연한 유혹이 아니에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밭 크리스찬들이 이놈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일부 가시떨기 크리스찬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일부 옥토 크리스찬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을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자, 훈련 다 이제 시키고는 이분들은 어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계속 적어놓으세요, 내 말하는 거.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질문 던지죠. 이분들이,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 가라지들이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는데 왜 이분들은 음부로 보내지 말고 낙원으로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시네요. 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이 섭리가 이미 예정됐는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13장 몇 절에? 35절에 13장 35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기초를 세울 때 이것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그러면서 이것은 요 옥토 크리스천들만 소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 시스템의 신비다. 예수님이 1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시스템의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 가라지 비유를 들을 대상들이 누구였나? 그거 한번 제목을 붙이고, 이 가라지 비유를 깨달아야 될 대상들이 누구였을까? 그러면 첫째 대상은요, 두 팀들이에요. 12제자들 남자 팀과 막달라 마리아 팀 여성 팀,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요 사람들은 로마 제국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탁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뿌릴 때 반기독교 그룹들이 엄청나게 덤벼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가라지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분들이 이런 엄청난 문제에 봉착됐을 때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핍박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 닥쳐오고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차별대어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순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제 올터인데 그럴 때마다 요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것을 항상 리뷰하면서 이걸 가지고 격려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어떤 격려까지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너희들은 이러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을 터인데 너희들은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서 나중에 너희들은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을 그 소망을 딱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 천국의 신비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요, 정보를 알아야 되고, 우선 이게 knowledg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면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이성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체계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극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수직계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상 사명이에요. 전도, 지금 우리가 중국에 나가고 여기에 나가고 NK 하는 이 일에 하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그룹들에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이것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2000년 교회 시대에 요 옥토 크리스천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 2000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요 카라지오의 그 악한 행동이 더 극심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요 카라지오의 그 행동들이, 예수님이 그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이 카라지가 더 악을 부릴 것을,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보세요. 이 수직계명에 대한 공격이거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지금 공격하는 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럴 때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고인데, 예수님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럴 때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럴 때마다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 주님이 불러가시면 끝날 때 낙원에 올라가서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 세상이다. 잠깐 있다가 이제 우리 가야 되는 세상이고, 우리 본가양은 저기 위고 거기 올라가면 상급이 기다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쭉 말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요 가라지 위에 딱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귀 없는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이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려고 할 때 이미 이분이 주 35년에 개종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55년이에요. 20년 동안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화를 하면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하,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이 옥토 그룹이구나.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가야 되는 존재구나. 내 고향은 저 동네구나. 이것을 이분이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걸 보면 기가 막힌 편지를 쓰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대입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분이 이 경험하면서 말씀하신 거를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고린도 후서 지금 이걸 쓰실 때 11장에 가시면 엄청난 핍박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매도 39번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배고픔과 엄청난 미움을 당하고 하던 이 복음 때문에 하던 일들을 쫙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얘들아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가 누굽니까? 옥토들이죠. 예? 이 바울의 그룹들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이 시각 가지고 계세요? 왜 아멘이 한두 명밖에 안 돼? 그냥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저 세상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NK 사역을 하고 중국 사역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 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산 자다 그러는 게, 이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은 자 같지? 징계받은 자 같지? 그렇지만 우리는 징계가 아니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냐? 10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저 세상 믿음을 가진 자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보이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여기에서 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저쪽에 올라가면 이제 다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이거 엄청난 포지션을 가진 자라는 걸 자기가 딱 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이 이것을 깨닫게 자기를 훈련시킨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네로 왕에 대해서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뭐 했어요? 모든 왕은 그 당시엔 네로 왕 때 하나님의 창중에서 하나님이 임명한 분들이다. 네로 왕을 반대를 하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시각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돌밭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네로 왕 죽일 놈이야. 가시떨기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네로 왕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봐도 그렇게 보는데, 근데 세 번째 이 옥토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네로 왕은 나에게 복 주는 놈이야.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필요한 놈이에요, 놈.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좀 몇 개 드릴게요. 지금 바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요, 이 교회 시대에, 2000년 교회 시대에 뿌려놨던 가라지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을 통해서 뿌려놓은 가라지들. 그것도 이 기독교인들 있는 데다가
다시 말하면 좋은 씨들이 있는 데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은. 이 가라지들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쫙 불러드릴게요. 저것만 보세요. 우리 다 평소에 들은 것들. 바벨론 종교 뿌려놨죠, 가라지. 페르시아를 통해서 조로아스터교를 뿌려놨죠. 그건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던 종교들이에요. 히랍을 통해서 히랍 신화를 만들었죠. 그것이 신약 때 다 영향을 줬어요. 로마를 통해서 로마 신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순교하는 종교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를 만들었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인도를 통해서 힌두교 만들었죠. 다신교. 힌두교를 통해서 또 나중에 불교가 나왔죠. 그러다가 또 기독교가 말이 부패하면서 주후 600년 때 뭐가 나왔어요? 이슬람교가 나왔죠. 전 세계 샤머니즘 있죠. 토속 종교들 있죠. 이 모든 가라지들이 이렇게 쫙 왔다가 오늘날은 기가 막힌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다 같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종교예요?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돼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단들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종교, 가라지들이. 이 사탄의 종교들이 가르친 신학이 있어요. 그분들의 신학의 초점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일들을, 다시 말해 수직계명을 변질시키는, 초점이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창조 목적이. 우리 다 배운 거지만 내가 불러드릴게. 유대교도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에비오니즘 다 알죠? 도케티즘, 영지주의, 몬타니우스주의, 양테론 알죠? 아리안주의, 몰몬주의, 여호와의 증인주의, 탈현대주의, 뉴에이지주의, 종교 통합주의, 단일 종교주의, 세계 평화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인권주의, 혼합주의, 지상낙원주의. 이 지상을 낙원화시키자. 그때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후천년주의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이 가라지들이 오늘날 와서 그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게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이야기, 타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가라지 비유 잘 알아요. 자, 돌밭 수준의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자들 있어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인데도 이 가라지 비유를 딱 가지고는 설교하고 바이블 스터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딱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 또 가시떨기의 수준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는요, 별난 얘기 다 해요. 무슨 큐티 책을 봐도 보고 다 이 본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잔뜩 해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이 딱 던져질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 좀 적어놓으세요.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이 가라지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 베풀고 왜 가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랑을 베푸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딱 던질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또 두 번째는요. 이분은 자비롭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옹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는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를 마귀 종교라고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분을 보면요, 이분법 논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딱 구분해놓고는 악운과 적군을 구분해놓고 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내 편과 반대편을 딱 갈라놓고 친구와 원수를 탁탁 갈라놓는 이분법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공격해요. 계속해서요. 기독교는 이 가라지 비유를 봐도 비인격적이다는 거예요. 비인격적. 자기 주장만 강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 독재자라는 거예요. 비민주주의 분이라는 거예요. 비인권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정해놓고는 절대화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협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의 자녀들이 덤벼들 때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준비됐어요? 가라지 비유를 딱 가지고는요, 크리스찬들도 목회자들도 성경 선생님들도 선교사들도 이야기할 때요, 이런 질문이 딱 던져올 때 그것을 소화를 못하고는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근데 나도 잘 풀지 못했지만 고민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선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고 끝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나의 논리와 나의 지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이걸 메모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해석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황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설명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요 지금 오늘 이 7,000년 이 세상을 딱 볼 때 이 7,000년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7,000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교육받는 훈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생을 잊어버리고 시간 속에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훈련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어려운 훈련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구원한다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7,000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디자인된 사건인데, 이 7,000년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주 스토리라고 보세요? 예?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부스토리예요. 부스토리. 주 스토리는 뭐예요?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한 훈련 과정 속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시켜줌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것을 가르쳐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전체 그림 속에서의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스토리인 거예요. 주 스토리는 뭐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지람을 받고 부지런을 받고 이렇게 꾸지람 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 목적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목적 위배했기. 그럴 때마다 은혜 베풀고 그 은혜 베풀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훈련 과정 속에서 항상 케어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어려울 때 잡아다가 또 힘을 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구속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게 뭐냐면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씨를 뿌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가라지 이야기,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창조 목적 훈련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6000년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너희들 이제는 소망을 준 것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너희들은 나그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잠깐 이 목적 훈련받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라는 그것을 두 팀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바울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쫙 이야기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이 수직계명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라는 이 개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등한히 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가라지들이 가득 있구나. 이 세상에는 돌밭 크리스찬들도 많구나. 이 가시떨기 크리스찬들도 많구나. 옥토는 많지 않구나. 이 옥토들은 핍박을 항상 받아가면서 소외를 받아가면서 미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구나. 이 시스템을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다 보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자녀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대화해주고, 또 옥토 사람들, 가시떨기 사람들, 돌밭 사람들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안아주면서 혹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돌밭 사람들이 가시떨기로 올라오도록 인도해주고, 가시떨기 분들이 또 옥토로 오도록 인도해주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잘 격려해주면서 가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젠가 저를 불러갈 때 아, 나는 어디 간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종착역이 어디라는 걸 확실히 보면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 옥토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사상을 꼭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드리겠어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소수의 옥토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것을 소확해 하시고, 이분들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한 죽은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그 후에 바울이 전수를 받아서 로마 제국 복음화의 한 미랄이 되었고, 그 후에 많은 바울의 또 후속 제자들이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후손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이분들이 이 가라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낙원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꼭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기가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일반 세상 상식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창조 목적에 똑바로 서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 싸움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